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그 장면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4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 이상의 그런 그 시간들을 백성의 인도자로 그렇게 귀하게 섬겼다가 그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는 그런 그 장면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리더의 모습이 또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지기 전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한결같이 이끕니다. 처음에 부름받아서 세워졌을 때나 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겸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서도 지면에서 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그런 그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영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그런 그 일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끝나갈 즈음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성숙하여졌나 또 변화되어졌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달아보시기도 하고 또 광야라고 하는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리바 물 사건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하나님과 다툼이 되어지는 이 두 번의 물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이제 광야 초기에 있었던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무리바 물 사건은 광야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40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성숙하게 되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준 어떤 그런 그 지표로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목마름을 가지고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모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물을 주면서 반석을 2번 돌로 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라고 하는 아론과 자신에 대한 우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의미를 거기에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쳐서 물을 내주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게 익숙했던지 어떻게 했던지 반석을 돌로 2번을 탁탁 하고 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와 상한 마음에 대한 표현들 하면서 내가 여지껏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신민으로 세워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이 결과가 어찌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하였냐, 이제 이런 마음의 표현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껏 행하신 모든 그런 그 일들 가운데서는 모세의 손을 다 한결같이 들어주셨는데 이 마지막 사건의 이 무리바 물 사건에 해당하는 이 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딱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나무라시지 않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수 없도록 하시는 조치를 그에게 하시게 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그동안에 모세가 보여왔던 그 온전함과 또 그리고 겸손함으로 섬겨왔던 그런 그 모습을 보자면 이게 뭐 얼마나 큰 실수가 되었다고, 그로 한평생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던 그 가나안 행을 그렇게 하나님이 단번에 이 일로 그렇게 거절하신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불편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섭섭함보다 당사자인 모세의 마음에는 훨씬 더 큰 섭섭함이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 가운데서도 모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하고 또 인생의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껏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꼬인 실타래처럼 자기의 삶을 꼬아버리는 그런 그 실수 혹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조차를 통해서도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지도자로 그렇게 잘 세워진 사람이고 또 육신의 어떤 인격과 또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성품과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을 보면서 100%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모세는 정말 배우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런 그 리더십, 그런 백성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그 단 한 번의 실수 혹은 뭐 그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 때문에 이렇게도 가혹한 그런 그 상황들을 만들어내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입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서는 사람인데 지도자가 백성에게 누가 되어지거나 지도자가 백성의 우두머리로 합당한 모습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한 지도자가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 지표로 모세를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애굽의 장수들이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다 울고 때를 쓰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단백질과 또 그리고 적절한 지방과 탄수화물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하루같이 먹고 살도록 그와 같은 조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그것을 쓰임받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리바 물사건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모세에게 땡깡을 썼든 어떻게든 모세에게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것들을 요구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할 때 그게 너무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직접 말씀을 받고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일을 그렇게 수행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모세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기도 했고, 또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이제 치루어 나가야 되니 백성들이 죽고 쓰러지고 다치고 하는 장면을 보아야 하는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모세가 처해야 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모세는 하나님을 방불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끝까지 의존하게 될 것이고요. 또 혹 그 사이 어느 한 지점에 모세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과 무거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모세도 필요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되어져 가지고 만약에 그가 거기 들어가서 죽게 되어져서 묻히게 된 무덤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우상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아무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지 못하니까 모두에게 유익한 방식, 이제는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에 군인으로서의 전쟁을 해야 하는 지도자로 리더십을 바꿔주고, 모세도 이제는 그 피곤한 육체, 삶을 누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사실은 그 가운데 깊숙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 리더십이 이제 계승이 되고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서 이제는 정복기에 가나안에서의 이런 이제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그에 더 적합한 리더십으로 교체를 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제 군사답게 실제로 전쟁을 해낼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리더라고 하는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리더는 교회로 치면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들도 다 사실은 모두가 다 이 리더십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직분자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받은 영적 리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지언정 나의 거룩이나 나의 영향력이나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우시면서 모세가 부름받은 날부터,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순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런 그 하나님을 거룩으로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순간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살짝 도적질하거나 가리웠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모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직분이 어떠해도, 교육자로서 전도사님에서부터 담임 목사로 나눠지는 그런 그 역할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모습은 거룩인데, 우리가 드러내는 거룩은 겸손을 전제로 하고, 주님이 나타내는 거룩은 영광스러움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이 사이를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해야 종이 종답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흥망성쇠를 보고 때로는 사라져버리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가 130년 동안이나 유지되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길게 보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겨나는 교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겸손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도록 그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 영광 도적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목회자인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쓰임받고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동시에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해라. 그런데 내 영광 가리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서야 될 위치에, 거기에 서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겸손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그리고 또 필요한 일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의 내용이 뭘 이야기하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 리더십의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바꾸어 내시고, 또 때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리더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 가운데서 이 리더에게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만 아니라 저와 우리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리더로서 어떤 모습 가운데 서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리더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리더의 역할이 뭐냐면요, 회중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의 출입을 함께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에게 목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더 따지고 올라가서 한 4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난 자였지만, 그들이 애굽을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에 어느 시점부터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신광야로 올라와서 홍해를 건너 들어가게 되면서
초기에 그들이 가졌던 모습은 뭐냐 하면 목자 없는 양에서 목자 있는 양으로 바뀌어지는 양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민의 모습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양떼, 개떼처럼 이렇게 막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 4개의 진영으로 그들로 하여금 4진영씩 나누어서 12지파가 3진영씩 4진영으로 나누어서 십자가 형태로 서게 하고, 그 중간에는 레위지파와 성막이 그 가운데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군하고 또 정착하기도 하면서 점점 더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 내시냐 하면 군인의 모습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인으로 바꾸어져 가지고 진군해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자신들의 모습을 군인이 아니라 메뚜기라고 표현말을 하게 되고, 약속의 땅이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땅이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 가운데 장관을 세우고 다시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정탐으로 보낸 40일의 기간을 40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세대가 바뀌면서 한 세대가 무너지고 다른 세대가 무너질 때 노예에서 완전히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지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이 군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바꾸어내게 되는 놀라운 그런 그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 일에 중심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그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양떼가 마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방울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모세가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서고 그리고 각오를 반복하면서 영적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발자취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하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 없이 담대하게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전하기 두려운 이야기여도 책임이 주어지면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릴 수 있는 표현으로 가능하면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잘 준비된 말씀으로, 그러나 저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도구로 그렇게 자기를 겸비하고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러하다면요, 목사를 통해서 전파되어진, 교육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랑방 리더들에게 흘러가 가지고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 다시 스스로 연구하고 함께 모여 연구한 그 말씀을 나가서 이제는 사랑방 방원들하고 함께 나누어 가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나누는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사랑방 리더들은 그 말씀을 고민하고 또 묻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또 전파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고백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들리게 하신 것은, 깨닫게 하신 것은 내게 명령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도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리더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기도하는 무엇이었습니까? 회중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는 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선포하는 입술로 살아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일날 1부, 2부 이제 그 중에서 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2번 다 참석하기도 하세요.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그리고 저녁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주중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다 마음에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져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다 되었다 생각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 생각하면 자칫하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배에 익숙한 130년 동안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렸던 우리의 영적 습관 가운데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 오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드리고 심령의 말씀 듣고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저녁에 예배로 드렸더니 앞에 말씀 밀려나고 저녁 예배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습관이 되어서 이런 식의 우리가 예배의 태도를 매주 반복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선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뭘요? 낮 시간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에는 모두가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나가서 살아내는 겁니다. 예배를 이때도 드렸다 저때도 드렸다 내 어깨에 영적 견장 달고 하나도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 예배 숫자로만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잘 못하고 있는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은 드리는 건데 받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낼 때 영적 리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리더는 주님의 영이 머무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루하흐라고 해서 성령입니다. 다른 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거죠.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동의해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나 대신에 세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단순히 광야를 이끄는 길잡이, 안내자가 아니라 군인으로 더 적합하기 때문에 칼을 더 잘 다루고 전쟁에 더 능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리더로 너 다음 사람으로 세우자라고 말씀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그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기회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를 보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머무르는 자이니 그를 세워다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세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여호수아의 기록이 등장하는 성경의 모든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을 때 그의 모습,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옆에 서 있었더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며 전쟁하였더라, 이 정도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그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서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한번 제가 강의할 기회를 분명히 가지게 될 텐데요, 그 시종 일관의 전체적인 큰 줄거리는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겸손한 종입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다음이었고, 그리고 영도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묻고 감당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종이니 교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합니다. 백성하고 여호수아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런데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종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요, 뭘까요? 담대함입니다. 여호수아서 첫 장에 거론되고 있죠. 두려워합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을 두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다른 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의 심령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심령을 버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그 심장을 채우니 여호수아가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깨워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고 그리고 진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 여호수아의 담대해지는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는 때로 그 담대함이 용감함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담대하고 용감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성향의 문제입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향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남들 보기에는 겁이 많아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그 심령 가운데 이르니까 그 심령이 담대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소리치라 하니 백성들과 함께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그 소리에 함락이 됩니다. 담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담대해집니다. 언제예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아이성을 한번 정탐해보고 오니까 이게 여리고에 비하면 작거든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가서 우리가 한번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쳐들어갔다가
한 30여 명이 쓰러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가 됩니다.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해진 심령은 다시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겨내게 되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담대하고 백성들 앞에 말씀으로 행하는 리더와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27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을 그 앞에 세워라. 그리고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우림과 둠밈, 여기 이제 둠밈은 표현 안 되어 있는데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너희들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여호수아의 자의적인 용감함의 판단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이 순종하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바뀌어버립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직접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로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이해하기 좋습니까? 묻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바뀌게 된 시절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식을 바꿔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말씀하시지를 않고 엘르아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이 흉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보석이 박혀있는 이 흉배에는 두 개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8결의 판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정확하게는 뭔지 모릅니다. 검은 돌, 흰 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룩한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던지거나 이것이 어떤 상태로 놓아지게 되어질 때 그 놓이게 되는 형국, 뒤집어지거나 바로 되거나 글자가 적혀 있는 쪽이 나오거나 아니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점하여 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검은 돌, 흰 돌이고 뒤집어지고 안 뒤집어지면 50대 50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이 그 판결 막대기, 판결의 돌로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그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돌 하나가 글자가 적힌 쪽이 글자가 적히지 않은 쪽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은 거죠. 적진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시절처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죠. 그 우림과 둠밈에 되어지는 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극단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상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어든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그 표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숨어 있고 싶은 시절인데 너무 강해 보이는 적인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딱 나가서
그냥 확 무찔러 버리고 싶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가지 마라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용감하고 담대한 상태에 있어도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돌을 던져가지고 어떤 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이게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동전을 튕겨서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넘어서 모세를 넘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확정해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어떻게 할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출입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 앞에 바다가 아직 갈라지지 아니하였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니 그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이 그들 가운데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하루같이 보내고 말씀하시면 물을 주시고 말씀하시면 만나를 주시고 말씀하시면 치유하시고 말씀하시면 역사하셨습니다. 너희가 제사장이 엘르아살이 그래서 던진 우림과 둠밈의 어떤 표현이 뒤집어지건 서건 어떤 모양으로 되어지건 그 가운데 올라가라 말씀하셨으면 올라가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올라가지 말아라 말씀하셨으면 올라가지 말아라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림과 둠밈의 어떤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져도 그 표현보다 더 능하신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저것을 구했나? 내가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못 들어갖고 이렇게 했나? 여러분, 한 가지만 확신하십시오. 그럴 때조차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떨며 기도하며 물었고 그 두려운 중에 모르는 중에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 돌이 검정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그 돌이 흰 돌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동행하시고 그렇게 두려운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에 인생의 보증이 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세상에서는 두렵고 떨려도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 되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리라. 내가 예배자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지는 못해도 주님은 지금도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리라. 그 주님 붙잡고 살아내고 그 주님 붙잡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은 우리의 지각이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명자고 우리 모두가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내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 가지고 남보다 잘 사는 것,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대단해지는 것, 그게 아니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리라. 내가 연약해도, 내가 유약해도, 내 자식들이 내 기대에 다 못 차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영적 아비로 영적 어미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우리는 사명자로 순종하기만 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